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만에 뵙고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소위 나의 기쁨 혹은 나의 즐거움을 좀 내려놓고 뭔가 결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마음가짐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는 어떤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소위 어떤 이들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의 사건이 이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보았을 때 그 완성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요식행위처럼 단순히 핸드폰 좀 덜 보고 조금 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좀 사 먹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엄숙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을 가장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진리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품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보았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하셨는고라고 보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신적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그분은 본래는 신분이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스스로의 종의 형체,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낮은 신분, 가장 겸손한 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계획,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그분이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바로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아담의 교만과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이 땅에 무엇이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죽음이 지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누군가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자신이 창조한 가장 비천한 존재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신을 비워서 정말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그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바로 성육신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결국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살리겠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진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옆에 한번 잘 보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바로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으로도 대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이고,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기 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으로 오심과 동시에 그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 오시게 되면 스가랴서 9장 9절 서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어떻게 하시죠?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화려한 사람들 앞 화려하게 정말 피난리를 날리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로 보잘것없고 아무 공로 없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백성 되기 위한 그 조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보잘것없고 아무 공로 없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시고자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오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낮은 겸손입니다. 낮은 겸손.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가장 낮은 자들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섬겼던 그 낮은 겸손. 그 낮은 겸손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행하신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그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순종, 바로 죽기까지 행하신 그 순종과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은 겸손,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좀 보게 되면 참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뭔고 한번 들여다보았죠.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교회사다 보니까 초대교회부터 또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기 이후에 정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간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절망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빛이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소위 90년대까지만 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참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 그런데 불과 짧은 시간 가운데 왜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할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를 부끄러워서 왜 그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지 못할까? 제가 이제 그걸 곰곰이 이제 책들을 살펴보면서 보았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자로 낮아지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정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은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가 더 그들보다 낮아져서 이 낮은 자리에서 위로다 올려보면서 그 섬김이 진정한 예수님의 섬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앞선 우리 또 중직자들이나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신앙의 도리요 본분이며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는 왜곡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비춰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준치가 높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렇게 살아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바로 한국교회에 정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삶을 살아내면서 입술로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래 그 신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 즉 바로 삼위일체 개념으로 보았을 때 그분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 본인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수많은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받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한낱 보잘것없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말 공로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제자의 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불순종,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를 스스로의 순종으로 깨끗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들 삶 가운데 거룩한 말씀에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거룩한 뜻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주어진 값싼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당신의 생명을 전제로 주어진 값비싼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 누구보다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고 나보다 더 낮은 이들을 겸손히 섬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신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겸손과 그런 예수님의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바로 무엇이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러므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모든 이들의 경외의 대상, 바로 경외의 대상으로서 그 존재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그 누구도 모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11절로 보시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까? 뭐라고 부르도록 하셨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이 고백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건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위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 거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그리고 소위 헌금 잘하고 이게 결단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돈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우리 교회 교사로서 또 우리가 섬김으로써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 세상 보십시오. 다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려고 살아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란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 백성이 되어서 그 겸손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 주님께 영광을 외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끊임없는 모진 풍파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함과 함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나를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망각을 하고 있는 것들, 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단 한 번의 예배가 나를 구원 백성 삼아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태초부터 나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셔 삼아주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주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그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 영광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내 힘으로 역부족인 상황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 마음 한켠에는 정말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정말 외면하고 계시는,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구원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 백성이 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진정 예수님이 보이신 그러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에서의 섬김이든 세상 가운데서 낮은 자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든 정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과연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내 스스로에게 던져봐도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과 불의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 정말 사랑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 예수의 순종과 사랑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따라 행하고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것,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불순종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정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좀 죄송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잖아요, 위기. 여러분들은 체감이 안 되죠. 체감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의 법과 제도로 말미암아 정말 한국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봉착을 했어요.
정말 마음껏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을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기에 참으로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힘든 어려운 시기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조만간에 막에 혹여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러한 법들이 통과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복음이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시련과 위기를 맞이해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들, 우리 이런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먼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본래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겸손이 낮아짐과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내게 된다면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은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우리 싸우는 거, 제가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 상처받고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여러분들, 정말 단단하게 얼어져 있는 그 얼음을 여러분들 정말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녹이고 또 품고 녹이고 인내하며 녹이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깨지 않고 정말 녹일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정말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모습, 정말 예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에 소외되고 낮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것.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학생 때부터 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로 오래 있다가 저는 30 중반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4글자, 상처, 고통, 소외, 그리고 낮아짐이었어요. 이 4단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고라고 생각을 하다가 연결시켜봤죠. 상처받고 고통받고 세상 가운데 소외받은 영혼들을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흥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충성교회에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이제 조금씩 좀 회복되고 성장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참 교회 수가 너무나 부족해요, 부족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단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심령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한다?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 역시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내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상처, 고통, 소외받은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세상은 궁금하겠죠. 아니 저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왜 나 같은 사람들을 섬기려 이렇게 낮은 자리에 그들을 낮출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이 내릴 수 있는 답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정료줄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왕이지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예루살렘 섬에 오늘 가장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종료주일의 의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바로 겸손과 순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 삶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그 삶을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 가지 겸손, 낮아짐 그 낮아짐과 동시에 바로 죽기까지 행하는 복종 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